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두툼한 옷들을 많이 입으셨었는데 그래도 조금 보다도 조금 가벼운 옷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참 신기합니다. 너무 추워서 이 겨울 언제 지나갈까 하지만 또 봄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이제 3년 각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오미크론이 5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부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할 때는 전체적인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번 주 안에 정부에서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 제한이 저녁 9시 식당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오미크론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여러분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또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서서히 전 세계가 여행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가기를 못하느냐 그 나라 가면 격리를 뭐 일주일 있고 10일 있고 그러면은 여행을 어떻게 합니까? 동남아도 이제 서서히 거의 70~80% 다 격리를 그냥 풀어버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도 이제 다 받아들이겠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나라인데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이 겨울에서 봄으로 지금 넘어오듯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도 추위가 아마 또 올 겁니다. 네. 한 번 춥고 몇 번 더 춥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으로 서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 났을 때 20명 나오고 150명 나왔을 때 200명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두려움 속에서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5만 명이 나와도 사람들이 별 신경을 쓰지는 않는 분이에요. 200명 나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5만 명 나와도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나오라고. 물론 조심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변이가 이상한 쪽으로 되지 않게. 오미크론이 그래도 이렇게 경증 제 주변에 한 분도 어떤 분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해보니까 감기 기운 약간 있고 저녁에 마른 기침 나오고 그렇게 큰 보통 감기보다도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거의 80~90%가 그렇게 지나가고 기저질환 있던 분들 그리고 좀 몸이 너무나 연약했던 분들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의 흐름이 야 이거 감기가 아니냐라는 약간 이런 판단으로 세계 흐름이 조금 다 풀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너무 움츠리고 조심조심했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우리가 사명을 되찾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신앙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탈출해내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그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바톤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강야에서만 계속해서 헤매고 다닌다면 노예나 강야나 그렇게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유는 주어졌지만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너무나 할 일이 없고 막막한 그러한 강야, 요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사명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강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최후에 갈 가나안 땅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좀 자유롭다 했는데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쨍쨍 내리쬐는 햇빛, 밤에는 춥고 어떻게 뭐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강야 생활만 계속해서 40년 동안 계속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는다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여호수아는 처음은 여호수아를 평가를 해보면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히 손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쯤 아론과 훌 옆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할 때마다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서 다 지휘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120년의 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사람, 바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성실함. 우리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요셉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 근데 요셉도 여러분 보면은 종으로 종살이를 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너무나 성실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볼 때 너무나 성실해서 자기의 집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열매를 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 준비된 사람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받고 나서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배를 남겼고 5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를, 원망과 불평만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땅속에, 내가 이것 가지고 이 작은 것 가지고 땅에 이 일을 하다가 다 날리면 어떻게, 손해보면 어떻게, 그냥 일하지 않고 땅속에다 묻어줬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진 사명, 재능, 달란트,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 다른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기간입니다. 동계올림픽. 이 코로나 시기여서 올림픽인지 아닌지,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또 중국에서 약간 좀 편파 판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막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제도 보니까 남자 그래서 또 은메달을 또 차지하고, 또 몇 개 이제 금메달도 이제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번 한 번 선수들을 보면은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4년 동안요 엄청나게 절제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이 경기 중에 보니까는 스키, 보드를 타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붕 떠갖고 한 5m, 6m 거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내려오고, 다시 이쪽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내려오고, 그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야,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그냥 올라가고 막 돌다가, 여러분, 그 가파른 곳에 다 정상적으로 탁 내려오고 다시 탁 내려오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상상만 해도요, 야, 대단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양들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지켜가면서, 자기 생명을 걸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보면, 성실했던 자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너희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12명이 가서 보았습니다. 12명이 보고니까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막 키도 크고 힘도 강하고, 거기 보니까 들어가기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틈새가 없고, 사람들이 막 군인들도 뭐 너무나 강하고, 10명이 보니까 와갖고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린 다 죽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 강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들은 너무나 강한 민족입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눈물을 흘립니다. 뉴스를 여러분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확확 달려집니다. 이 가짜 뉴스들도 조심해야 돼요. 정확한 그 팩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떠한 생각을 백성들에게 간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종하는 그러한 것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보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여러분 대책 없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악관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전혀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확한 팩트도 모르면서.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했던 정확한 팩트는 그 땅이 너무나 강한 민족인 것도 확실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게 확실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그 팩트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근거 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러한 이 성공학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대부분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았다. 우리서 지금 이 오미크론을 보고 코로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마 올해도 다 망해서 전 세계가 아마 다 망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지 얼마 안 남았어. 물론 그것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냥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밟아보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만 그 땅을 밟았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이 이렇게 되면요, 자꾸 생각이 고정적으로 변한다.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차피 다 힘들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실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성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성실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뿌리, 근원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저는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 조금 막 이렇게 막막할 때 여호수아 1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다 망한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성경에 돌아가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나한테 약속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겐 든든한 백이 있다.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여 죄를 짓고 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내가 다시 붙잡아 줄게. 내가 도와줄게.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죽어야 돼요. 저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힘을 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사단은요, 너가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넌 안 돼. 넌 뭐래도 안 돼. 넌 안 될 거야. 악한 사단, 우리 또 마음 한쪽에 안 된다, 못한다. 너는 망했어, 글렀어, 끝났어. 가나안 땅, 야, 그 사람들 얼마나 강한데 너는 갔다가 다 죽어.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이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추진력이 있었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가 전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전쟁하는 거야.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요, 전쟁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지파들과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가나안 땅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그냥 쉽게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아는 것과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안 이후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축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사업을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머리로 계획하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생각으로는 벌써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생각만 하는 사람, 그 계획이 세워지면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걸 해.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생각으로는 계속 이 다른 거를 막 생각만 계속.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책상 앞에서 계속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 5년 지나면 그때 시작할 걸. 수많은 사람들이 껄껄껄 하는 게,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했어야 되는데,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안 해, 행동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1년, 2년 훅훅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던 거 1년 전, 2년 전에 시작했으면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요단강이 갈려 있어요. 요단강이 이거를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너가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밟아라. 그냥 언약궤 메고 들어가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게 아니라 밟으라니까 밟고 가는 겁니다. 추진력이. 밟았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고, 여리고 성이 딱 요단강을 걸렀더니 여리고 성이면 딱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보니까 철옹 성입니다. 이게 너무나 높고 완벽한 그러한 성.
하나님께서 너 6일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한 번씩 돌아. 여리고서.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께 함성을 나팔을 불며 찬양해. 아니 하나님, 저 견고한 성이 우리가 그 동네 주변 몇 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합리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도는 것입니다. 그는 돌았습니다. 머리가 돈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누가 여러분 축복을 받고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그 꿈을 이루고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종교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만 이 축복은 가만히 연구해 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추진력입니다. 막 이를 그냥 축축축축 가나안 땅을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행함,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뭔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적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할 것을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가라 했을 때 저거 들어가면은 저거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 돌라고 하는데 저거 돈다고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생각만 하고 합리적으로 똑똑한 생각만 하고 책상에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여전히 여리고성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요단강을 갈까 말까 밟을까 말까, 그냥 요단강 거기만 구경하고 있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요단강을 밟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분명히 여호수아의 믿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설교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러한 내용으로 듣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듣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구나. 성실하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날 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움직이자. 오늘부터 달려가. 다시 달려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이, 좋은 세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사업과 직장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적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원망만 하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죽었다라고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해 주시고 요단강을 밟고 여리고성을 돌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